무엇보다도 제 대인 문제를 위해서 레인보우 리턴즈 가족들이 아마 가장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오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여만석 원장님께서 굉장히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틈틈이 전화로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상황을 점검하시고 또 계속 기도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김영현 전사님도 굉장히 그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 격려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에 의해서 이번 사태가 중요한 고비가 일단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사건하고 사사기에 있는 그 레위인의 첩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그 창세기 19장을 중심으로 하고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그 주해 또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들을 주의해 주시고, 또 사사기 19장과 20장 그 주변의 본문들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성애에 깊이 빠져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혹은 엄중한 징벌을 받은 구약의 두 사건들을 차례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사건은 잘 알려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고, 다른 한 사건은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인의 첩 사건은 사사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부족의 성적인 일탈 행위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는 언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가나안의 경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은 전통적으로 동성애 때문에 하나의 도시국가 전체가 멸망했음을 보여줌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마음이 불편했던 친동성애 진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무리한 해석을 감행해서 이 사건을 동성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자, 첫째로 친동성애 진영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그네를 환대하도록 되어 있는 그 당시에 통용되던 나그네 환대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돔성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논증은 친동성애 진영에서는 창세기 19장 5절에 사용되는 동사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주된 의미는 상대방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일반적으로 알아본다는 것을 뜻하며 성관계를 의미하는 용례로 사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의 야다도 친숙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셋째로 친동성애 진영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소돔의 죄목들 가운데 하나로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KNCC가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사회경제적 죄다, 그렇게 규정을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들은 특히 이사야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에서 이사야가 소돔의 관원들에 빗대어서 유다의 관원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 중에 선행을 하지 않은 것, 정의를 구하지 않은 것,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은 것,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은 것만 열거하고 있을 뿐 동성애에 대한 언명은 없다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논점을 전개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곧 그 허점이 드러납니다. 이 4가지 해석을 차례차례로 제가 논박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돔성이 나그네로서 소돔성을 방문한 천사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비록 외지인이지만 롯은 소돔성의 거주자로서 천사들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서 집안으로 맞아들여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돔성이 나그네로 방문한 천사들을 환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소돔성이 나그네를 환대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공식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소돔은 나그네로 소돔성에 들어온 천사들을 영접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친히 롯이 천사들을 영접한 것을 소돔성이 나그네를 영접한 것으로 해석하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해석하셨는데 우리들이 소돔성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고집스럽게 우김으로써 예수님의 해석에 반기를 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그런 거지, 우리가 아니다 그렇게 우길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로, 우리말로 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의 주된 용법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친숙해지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성관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단어의 의미는 상황과 문맥 안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용법이라고 해서 상황과 문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의 문맥은 명확하게 야다가 성관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우선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에는 사람, 백성으로 번역되어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되어 있고, 이 번역도 완전히 틀린 번역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경우 모두 아나쇠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나쇠는 남자를 뜻하는 이쉬의 복수형인데, 이쉬는 여자인 이시와는 이쉬아와 명확하게 대조되는 남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나쉐는 정확히 번역하면 남자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은 어떻게 번역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느냐 하면 그 성 남자들 곧 소돔성의 남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소돔성의 남자들이 노소를 분문하고 다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소돔성의 동성애가 얼마나 편만하게 퍼져 있었는가를 암시합니다. 계속되는 5절에서 소돔성 남자들은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끌어낼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천사들을 상관하겠다. 여기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상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그냥 평범하게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친해지려고 모든 소돔성 남자들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그네에 대한 단순한 정보는 몇 사람 정도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정보에 대해서 소돔성 남자들 전체가 관심을 가진다.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 이런 정도의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친숙해지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온 나그네를 강제로 끌어낼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것도 정확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친숙해지는데 왜 끌어내요? 친숙해지기 위해서 어디서 왔고 어느 부족 출신인가 하는 정도의 일반적 정보를 얻으려고 사람을 강제로 끌어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강제로 끌어낸다는 것은 특별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소돔성 남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롯이 취한 조치도 소돔성 남자들이 호의적으로 안면을 트고 싶다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무리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문 밖에 나가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친숙해지려고 어떤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까? 이런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 번역은 롯이 상당히 점잖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원문의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원문은 롯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했고 절박한 마음으로 소리쳤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나의 형제들이요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 알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점잖게 한 말이 아니에요. 롯은 소돔성 남자들이 행하고자 하는 행동이 결코 행해서는 안 될 비상한 악행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롯의 이와 같은 반응이 나의 나그네에 대해서 친숙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반응으로 적합할까요? 본문 중에 5절의 야자가 성교를 갖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정지어 주는 내용은 8절에 나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우선 본문에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2 딸이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 이론의 여지없이 명확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 동사가 5절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동사인 야다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명확히 성관계를 갖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성 남자들의 관습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롯은 이 무리들이 남자들이 몰려든 이유가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와 동성 간의 성관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남성 간의 간간이죠. 이 간간을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가지려고 함인 줄을 직감하고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 간의 성관계만은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롯이 머릿속에 떠오른 게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없는 두 딸을 모여든 소돔성 남자들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기 집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발버둥 친 것입니다. 물론 롯의 이와 같은 시도가 지혜로운 시도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롯의 마음속에는 동성 간의 성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느니 차라리 이 남자들이 조금 성욕에 지금 불타 있으니까 여자라도 내어주어서 만족시켜서 그것만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성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부하고 롯이 자신들의 법관이 되려 한다는 비판을 퍼부으면서 롯의 집의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여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9절입니다. 소돔성 남자들의 동성애 관행을 확인한 천사들은 롯을 대문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롯의 집 문 앞에 모여든 소돔성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소돔성 파멸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셋째로 친동성애주의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사회적 불이곧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하나 때문에 멸망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입니다. 4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기는 49절입니다. 50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이 소돔성이 멸망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9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가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들에 빗대어 비판하면서 이들이 범한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죄들 중에 선행을 하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